영적 치유와 24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24일이고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금년 예배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리해야 할 이러한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제가 받은 축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저는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꾀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멸망해 가는 세상과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뭡니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여 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살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녀들이 출산하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다 자녀 낳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면은
자녀 간섭이 아무리 날려도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영적 근본 문제가 치유된 사람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아직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나에게 지금 치유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도가 되기 위해서 치유받을 근본 문제는 성경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은 더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난 현상을 자꾸 치유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세상 학문인데, 그게 뭐냐? 심리학 혹은 상담학. 이게 지금 21세기들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왜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심리적 치료해준다, 상담으로 치료해준다, 이런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요, 드러난 어떤 부분은 조금 완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더 큰 문제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뭐냐? 근원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건 성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들,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들을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들과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종교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곧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 한 소리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달콤한 말에 인간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신 같은 것 믿지 말고 그 성경에는 그런 말씀 따라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 없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한번 지금 자동차들이 말입니다. 운전기사 마음대로 간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온 도로는 난리 납니다. 차선을 위반하고 막 지키지 않고 신호 지키지 않고 다 곳곳에 사고 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뭔가 규제가 있어야 돼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 없었던 그때 혼돈, 공허, 흑암만이 가득했던 그 시대로 똑같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묻혀 있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그리 말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피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배후에 네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들 주변 세력의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사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요, 온 국민이 하나 돼야 되는데요, 정치인들 보세요. 하나 안 됩니다. 뭐 종교단체도 일어나고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말하면 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뭔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좋지 않은 세력들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알고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집안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내 생각만 옳대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 틀렸대요. 이게 네피림 사상이요.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심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은요,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 뭐죠? 성을 높이 쌓아서 거기 다음에 내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름 남기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족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사상으로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로 하며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요, 문화로 딱 정착이 돼요. 이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무속 문화가 딱, 문화로 딱 정착되면 모릅니다. 문화인데 뭐, 죄인지도 몰라. 13장에 보면요, 무속 문화, 16장에 보면요, 이것이 점술 문화로 발전해요. 19장에 보면 우상 문화로 바뀌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왜 점장인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상 숭배하지요?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피해볼까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다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서 막 이름을 내고 싶은데 안 되거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문화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알고 보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면 놔둬도 되는데, 이런 문화 속에 내가 빠지면은 반드시
끊임없이 개인에게 문제가 와요. 가정에도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세상의 풍속에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상은 풍속에 묶입니다. 운명에 묶입니다. 자기는 종교 생활이라 하는데 실제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은요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게 뭐냐?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또 오는 거 뭔지 아세요? 공황증, 불면증,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렇게 배우들이랄지요, 탤런트들이랄지 연예인들이잖아요. 공황증에 시달린대요. 공황증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양현석이가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했다며요. 이 공황증은 어느 정도 무섭냐면 귀신하고 마주 보는 것, 마주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공황증이라네요. 뭐가 그리 무섭냐고 그러더니 내가 10초 후에 죽을 것 같대요. 죽음이 10초 후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게 시달린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이거 상담학으로 심리학으로 고치는 그런 병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계속 시달리면요 육신도 와요. 병이 옵니다. 불치병, 난치병.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성경 보십시오.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돼요. 후대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에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과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너희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다. 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리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독선이 아니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 모르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는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는 이 복음이 마음에 각인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는 게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신기합니다. 이 시간에 들었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희한해요.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면서요, 내 자신이 치유가 돼요. 삶의 규모도 잡혀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뭐가 되냐?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야만 24시 기도를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후대들만큼은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 안 되는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만큼은 다른 것 들어가기 이전에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하면은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진짜 전문인들 나옵니다. 심리학자도 나올 것입니다. 상담학 박사도 나올 것입니다. 의사도 나올 겁니다. 이런 전문인들이 그 전문 지식, 인간의 지식,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해서는 복음까지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맡기냐?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팀이 나와야 돼요. 이상한 신비운동 함성 치유하는 그건 말고 수준 있는,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전문인들이,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 교회는요, 우리처럼 떠들지 않고 하는데도요, 전도가 잘 돼요. 왠지 아세요? 다 알고 있는 이상구 박사, 안식일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은요, 자식이오는 가면은요, 큰 병원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 그걸 심어버려요. 그게 전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유능한 의사들 많고요, 유능한 박사들 많은데요, 이게 없어요. 전문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영적 지식 갖추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그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단은 잘못된 치유 전략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엘리트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세상에 드러날까 이거 무서워서 싫어서 숨기고 있는 이런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전문팀.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금방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도와주는, 지속할 수 있는 팀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들만이 아니고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 계속 찾아오는 재앙 저주 막을 길이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찾아오는 것이 어디냐? 전장이 무속인들이요. 오늘날 교회는 그들에게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대부분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는 다 문을 잠가둡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더니만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 이건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괜찮지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받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건져내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는 팀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거는 맞아요. 우리 교회는 옳다. 그런 말이 아니요. 교회는요, 영적 문제, 영적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건 말하면 안 돼요. 복음만을 말해야 돼요. 나 아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해서요. 교회에서요, 밥 주는 거 괜찮나요? 나쁜 거 아닙니다.
국수 주면은 밥 달라고 그래요. 밥 줘보세요. 고기 달라고 그러지요. 고기 줘보세요. 왜 이렇게 고기 또 찔기냐 그럴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걸 줘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이요. 지금 뭔가 지금 우리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대부분이 교회 나오면서 이 사고 자체에 많이 병들어 있어요. 무슨 고객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어느 기부단체 무슨 자기네들이 후원자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헌금하니까 교회가 되지. 그래 맞아요. 여러분 헌금하면 교회 운영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구제단체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헌금하면서요, 이건 구제 헌금하듯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복 받아요. 교인은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사단에게 종로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격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찾아 나오는 것이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실추된 교회의 이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살리고 전국에는 미자리 교회를 도우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 속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 예배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지속해서 들으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묘해요. 어제 들을 때와 오늘 들을 때가 달라요. 그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신다니까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마음속이 각인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해야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지난번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전도하려면 세상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하래요. 영적 무장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절대 세상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 의지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복음이 마음에 각인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인 상담학이나 심리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잠깐 동안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치유된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시간 지나면은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말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 팀들을 만들어내라. 교인에서 이런 팀들을 구성해라. 그래서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그리고 이런 팀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올바르게 양육하여 그들이 전문성과 함께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엘리트들, 우상숭배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미션을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사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 24시 기도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근본 문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각인되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올바르게 세워서 정말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인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사나교회 전 성도들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을 뿐만 아니고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문팀을 구성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잘못된 사상이 복음으로 치유되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